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주의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시간 주의 말씀을 즐겁게 하시니 난 감사를 올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이 풍성하게 해 주옵시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밝히 그 길도 열어 주옵소서. 특히 사악한 어둠의 세력과 방해하며 사주하는 악한 영들이 일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의 뜻과 승리와 영광만이 나타나는 복의 장중 되게 하옵소서. 시험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범사가 강건하시고 만사가 형통하시며 하시는 일터마다 사업마다 늘 일취월장 승승장구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시의 수많은 권력자와 세도가들은 민생을 돌보지 않고 자신들의 유익을 극대화하고자 착취와 갈취로 인해 백성은 더 살기가 어려운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참혹한 것은 백성이 환경을 수긍하고 나태와 방심 그리고 미래를 향한 체념이었습니다. 극심한 생활고의 인생 자체를 포기하고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데 급급하며 진전된 삶을 방임하고 포기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만 시선을 고정한 채 살기 급급했습니다. 인생을 체념했고 방치했으며 인생 자체를 무기력하게 살았습니다. 그저 죽지 못해 사는 처절하고 참혹한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소망을 포기했고 하나님 자녀됨을 망각했습니다. 그저 죄 많은 인생이라 생각하고 모든 것을 자포자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단어가 행방불명되었으며 예전의 노예 시대보다 더 혹독한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선민에게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선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 소망과 새 희망을 일깨워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원의 방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구원의 방편은 인생의 모든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시선을 돌릴 수 있고 그 가운데 나의 역량과 능력에 적합한 것을 찾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는 꿈과 소망을 이루는 첫 번째 계단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건강해야 다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와 총명과 명철로 평강을 도모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질에 부합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이는 생활의 발전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결국 풍성한 말씀이 바탕이 되고 충만한 은혜가 개개인의 기질의 능력에 한일청 상승하여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이의 말씀에 부응하고자 예수께서는 3년간 전도 여행을 했으며 그 와중에 수많은 기적과 신유 은사와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직감적적으로 이를 듣고 보고 체험하고 목격했습니다. 또 주위의 많은 이들도 이 같은 믿지 못할 초자연의 기사와 기적을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보고 듣고 느끼며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말들이 오고 갔습니다. 현장에서는 수많은 형용사와 감탄사가 수시로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체험하고 경험한 자들의 살아있는 생생한 증언은 모든 이들에게 놀랍고 신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작정 예수님의 뒤를 쫓았습니다. 이어 너도 나도 예수님과 마주하기를 원했습니다. 참 소망을 바라는 자, 새 희망이 바람이 있는 자, 병이 있는 자, 한이 쌓여 있는 자, 쌓아놓은 아픔이 있는 자, 모두 예수님과 만남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예수는 그들의 희망이고 소망이고 활발 타오르는 등불이었습니다. 그 앞에 서면 위로를 받고, 그 앞에 서면 병이 낫고, 그 앞에 서면 희망이 샘솟듯 꿈틀거렸습니다. 앞다투어 예수 앞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는 사람들로 그 자리는 언제나 왁자지껄했습니다. 모두 희망에 찬 몸짓이었으며 참 소망의 흔적들이 보였습니다. 생기가 솟고 동작이 활발해졌으며 믿음에 찬 능력의 기세들이 등등했습니다. 재래시장 장바닥처럼 살아 생동하는 역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꿈을 주께 고하고자 너도 나도 주님 앞에 서기를 북새통이었습니다. 혹시나 놓칠세라 예수의 한마디 한마디 귀담아 듣고자 숨을 죽이고 귀를 세우고 가슴을 열고 말씀을 가슴판에 새겼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면 저마다 눈을 감고 금방 사라져버리는 말씀의 여운을 조금이라도 음미하며 가슴판에 새기기 위하여 온 몸과 연과 정성을 다해 경청했습니다. 이 자리가 비록 보잘것없는 황폐한 초원의 자락이죠. 내 또한 비록 보잘것없는 피폐하고 말라 연약한 나의 육신이지. 세상에서 제일 연약한 부평초와 같은 나약한 인생이지. 내가 믿고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단 한 분인 것을 나를 아시는 주께 나를 의탁하는 것입니다. 나는 금방이라도 죽을 것만 같은 연약한 존재이지만 주 예수와 함께 가시니 참 소망과 새 희망으로 비천한 자에서 존귀한 자로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그들의 심령 속에서 자연히 흘러나왔습니다. 연약한 나의 심령은 자꾸 다른 곳에 시선이 가고 악의 유혹에 손길이 뻗쳐도 악의 구렁텅이 속에서의 모진 삶보다 주의 말씀을 믿고 명심보감하며 신앙인으로 살기를 그들은 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자 그동안 잠자고 있던 신앙의 불길이 뜨겁게 다시 활활 타올랐습니다. 아무런 그들에게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각성 운동이었으며 하나님은 누구나 다 사랑하시며 누구에게나 균등한 기회와 소망이 주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기사와 이적과 함께하는 능력의 말씀은 그들에게 아무런 시기에 새 희망이자 참 소망이었습니다. 예수를 통해 듣지 못한 것을 들었고 예수님을 통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예수님을 통해 느끼지 못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었으며 하나님의 따스한 눈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사랑하는 자,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지금까지 나를 굽어보시고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보고 느끼고 깨닫는 것은 속에서부터 솟아오르는 뜨거운 생명과 생기입니다. 쪼그라들었던 영과 육이 갑자기 심호흡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 속에서 솟아나는 자신감과 심령 속에 잠자는 기질의 능력이 뜨겁게 반응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고 믿음 안에서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는 것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의 실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능력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권능이 말씀 안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그들은 왜 그런지,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그 이치를 깨닫습니다. 이런 현상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이런 그들의 바람을 아시고 모두 들푸른 초원 산상에 모이게 하시고 말씀을 변증하십니다. 오늘 산상수훈에서 다 같이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의 뜻 함께 깨닫기를 바랍니다. 첫째, 받을 것이란 말씀을 하셨습니다. 받을 것이란 무슨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 5장 4절, 5절, 7절, 9절에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의 중점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축복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축복이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 이하에 보면 축복의 근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축복의 근원은 생육해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며 아들, 딸 잘 낳아 키우며 번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자리를 지켜 행복하고 즐거운 삶에 충만하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뜻이 무엇인가 정복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사회의 구성원으로 다스리고 조화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이는 일생 화평이요 일생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마다 말입니다. 이것을 모든 이에게 만인 평등설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으로 모두에게 신자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인 생사화복을 받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재물에 주눅들지 말고 권세에 굴복하지 말고 오직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준행하며 영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이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무 통탄하거나 이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온유하라는 것입니다. 급발진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시기 질투보다는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어라는 것입니다. 주위에 화평을 크게 만드는 자로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후히 주시고 넘치도록 아낌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무엇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볼 것이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볼 것인가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삼위일체의 행함을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살아 역사하는 현장을 체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사모함과 바람의 기적과 역사 함께 이루어가며 이를 느끼고 이름의 발자취를 경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소망과 바람은 언제나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함께 이루어 나가는 금자탑이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의 기적의 역사처럼 말입니다. 내가 한 발 전진하면 흐르던 요단 강물이 한 발짝 물러가며 물이 범람치 않도록 물벽을 쌓아 흐르는 물을 막아주시는 기적의 역사를 맛본 것처럼 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영안으로 말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언제나 묵상하는 나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거를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
말씀과 함께하는 자는 자신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말씀이 언제나 함께하고 옹이하며 우주 만물과 세상 만사가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말씀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더하여 하나님의 독생자를 구세주로서 이 땅에 성육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직접 보고 듣고 만진 바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음의 영안이 열리게 되고 영안이 열리면 말씀 속에 숨겨진 천국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 복음은 신자만이 듣고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신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자로서 천국 복음을 보는 복병이 함께 하시길 우리 구주 예수께서는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뜻 깨닫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부를 것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무엇으로 배부를 것인가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성령 충만의 의미를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의 줄기는 은사이며 열매는 능력입니다. 성령 충만은 기도와 간구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기도와 간구는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응답이며 실상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 그리고 그것은 굳센 믿음 안에서 배출되는 자신감에 충만하며 빌립보서 4장 13절에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과 능산 완력이 아니라 기세이며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만사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신자들을 도와주라고 음명을 분명 내리셨고 그들은 분명히 신자에게 승승장구 일취월장의 시작과 끝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언약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올리는 기도와 청원하는 간구와 함께 말입니다. 이를 목소리를 내어 부를 때마다 역사와 기적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분명한 응답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뜻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저희 것이란 무엇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가 하는 것. 본문 3절 10절에 저희 것이란 무엇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는가에 대한 자각심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날 때 이미 오복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자는 이를 활용하여 30배, 60배, 100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것 또한 자신의 몫일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는 자꾸 이에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이내 의심의 눈길을 보냅니다. 속으로 외칩니다. 진짜야? 거짓이야? 순뻥이니? 그럴 줄 알았어. 해보지도 않은 의구심들을 마구 뱉어냅니다. 저희 것이란 의미는 내가 아는 만큼, 내가 보는 만큼, 내가 느끼는 만큼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대기 중인데 이를 찾아 챙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남이 챙기는 것을 보고 왜 나에게는 주지 않냐고, 나에게는 왜 복을 주지 않냐고, 나에게는 왜 축복을 주지 않냐고 불평, 불만을 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새벽에 나가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이슬을 자기 양만큼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얼만큼 가져갈 것인지는 자신이 알아서 주체적 사고에 임했습니다. 산상에서 오병이어의 분배 속에서 제자들이 빵을 찢어 놓아주지 않고 그들이 직접 손을 넣어 필요한 만큼 빵을 가져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먹고 남은 것이 12광주리입니다. 신자는 자신의 희망대로, 소망대로, 바램대로
다 누리라는 것입니다. 많이 먹고 싶은 사람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많이 거두면 될 것이고, 빵을 많이 먹고 싶은 사람은 손을 집어넣어 빵을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꺼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다 우리 하나님께서 신자를 위해 깔려놨다는 것입니다. 깔려있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만큼, 한 배가 필요하면 하나 가져가시면 되고, 30배가 필요하시면 30배 가져가면 되고, 60배가 필요하면 60배 가져가면 되고, 100배가 필요하면 100배 가져가면 되고, 1000배가 필요하면 1000배 가져다 누리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들 것이라고, 저희들 것이라고 준비해놨기 때문에 주의 말씀, 주의 뜻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예수께서 바라시는 것은 갈급한 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의 시작은 영의 충만함과 풍성함 속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신자에게 필요한 것은 샘솟는 영의 충만입니다. 이것은 시작할 수 있는 추진력의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재물이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권세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업 흥망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하는 것은 최우선순위는 영의 충만함과 영의 풍성함입니다. 이것이 부족하면 영육의 균형이 깨어지고 결국은 영의 피폐로 육의 몰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 나가던 한순간도 훅 한 번이면 꺼집니다. 활발했던 모습도 일순간에 허물어집니다. 그만큼 영육의 강건함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너희를 사랑하고 계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저희 것임을 거듭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더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화각시켜 주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것은 언약의 말씀은 영원 무궁토록 지켜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오늘도 선상에 모인 신자들에게 권면하십니다. 열심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님을 알아 그 속에 말씀하시고 있는 언약을 캐내라는 것입니다. 저희 것을 받고 보고 부르고 찾아 누리라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가슴 안에서 믿고 보고 느끼며 살아가는 귀한 성 우리 구주 예수님의 하나심을 이루어가는 복된 신자 다 되시길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뜻하신 바에 같이 말씀을 보고 부르고 느끼고 받기를 원합니다. 참 소망과 새 희망으로 풍만케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 것으로 채워 누리게 해 주옵소서. 더하여 기도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구독하고 조회하며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 주께 올리는 소망과 간구의 사연들이 있습니다. 주여 귀 기울여 들어주옵시고 올리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하여 주셔서 비록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 응답받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곡히 기도하기는 육신의 질고와 병고로 인해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부복하며 자기의 상처에 손을 얹고 간절히 병나음에 갈급한 심령 주께 신원합니다. 주여 지금 그들의 영과 육에 붙어있는 사악한 영과 어둠의 세력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그 영과 육신에서 물러갈지어다. 그 영과 육신에서 떠날지어다. 즉시 완전할지어다. 쾌유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모든 성도의 건강도 지켜주옵시고 특히 영육간에 더러운 악한 영들이 성도들에게 일체 틈타지 않도록 막아주시옵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은혜와 은총에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